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을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부르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말씀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송과 가사처럼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주는 나를 기주시는 목자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앵무새를 노래하는 아침과 눈을 비끼는 고운 암호의 찬양이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못된 짐승 나를 맺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인 강한 손을 펴주시어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물을 먹여주시니 내게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눈을 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큼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눈을 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큼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할렐루야.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무덤 속에 한탄 억자들 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그런 승리하들이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바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모셔오신 그 사랑, 우리가 알 수 다 없고 다 고백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가기 원하고 또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이 찬양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를 감격하게 하는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할렐루야.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디 뭐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저도 한 몇 킬로까지는 아니고요. 한 1kg, 2kg 좀 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었다든가 오늘 많이 드셔서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틀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날씬해질 줄 믿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유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여기서 진실로라는 말은 정말로 사실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에게 부탁하시거나 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언제나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그 병이 떠나갔습니다. 안질병이에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죽은 자가 죽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데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곧 사람들뿐 아니라 바로 귀신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귀신 들린 사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라고 명하셨을 때에 귀신은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뀌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 곧 마귀는 동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나게 됐는데 그때 함께 쫓겨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을 우리는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수명이 다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100세까지 살고 죽게 되는데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90세에서 그만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모자르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이 10년 동안 뭘 하냐?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 10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그 남은 기간 동안에 귀신이 되어서 사람 몸속에 들어가든가 아니면 사람 옆에 안 되게 하고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곧 마귀의 쫄개일 뿐이고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가던 지옥에 가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귀신의 숫자가 얼마인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귀신 또한 또 마귀 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두렵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흔히 보면은 공포 영화를 본다든가 또 꿈에서 머리가 흐트러지고 피를 흘리고 이런 어떤 형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그 죄악된 속성에서 그리고 인간의 그 두려운 마음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마귀, 사탄, 귀신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고자 하는 마귀의 장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 곧 사탄, 귀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거짓말하느냐?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왕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천사로 가장해서 믿음 있는 자뿐 아니라 믿음 없는 자들을 속이는 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속임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알고 나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이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상과 귀신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른 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섬기며 귀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아냐면 마귀가 더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귀신을 섬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섬기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상은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상이라는 것을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본인이 그걸 모른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보다 더 믿고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은 곧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더 의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나 자신이 곧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지금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무엇에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고 몸이 가는 것, 그것은 결국 우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회방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미혹하고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혹이란 말이 꾀어서 좋지 아니한 길로 꿰미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미혹이라는 말이 무엇이 사람을 홀려 마음이 흐려지게 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미혹하고 유혹하게 하여서 시험을 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라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것이죠. 잘하는 믿음의 생활을 방해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시험 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등지고 떠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요, 미혹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직접 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대신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이나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들을 통해서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장 친숙한 것, 여러분이 잘 아는 컴퓨터, 핸드폰, 돈, 일, 사업장,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기에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 새해가 이제 지난 지 2달이 됐는데 우리가 항상 12월 때 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각각 다 마찬가지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년에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내가 내년에는 절대로 11조, 주일 성수, 수요 예배, 또 어떤 분은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잘해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마귀는 이런 마음과 다짐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미혹과 유혹을 하냐면은 야, 그거는 목사들이나 하는 거야. 그거는 신앙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하는 거야. 니까 지금 뭐라고 괜찮아 안 해도 돼. 이렇게 달콤하게 평안하게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그럴듯하게 유혹한 것을 볼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유혹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털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는 우리 머리를 날아다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머리에 등지를 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털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털어버리는 것은 누가 털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과 미혹 속에 넘어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귀는 사람들을 귀신 들리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렸긴 들렸는데 사실 어떤 귀신이 들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을 하면 간질이나 중풍병, 기타 각색 질병들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신접해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무당과 박술, 점술가 등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귀신 들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귀신이 들리게 되면은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것이 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물론 마귀가 준 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주는 병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생기는 병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감기는 쉽게 옵니다. 감기가 오는 원인은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것이죠. 그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닦지 않아도 감기의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게을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적인 요소를 바로 사탄이, 귀신이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유혹과 미혹 가운데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결국 이 마귀 사탄은 인간을 자신의 수하로 만들고 그리고 경배하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관계와 멀어지게 하는 것이 최종 마귀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란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도행전 26장 18절에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구원의 과정이다. 이 구원의 과정이 곧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구원을 한순간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좁은 의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구원받은 과정의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광야 40년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동안 수도 없이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악한 사탄의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귀의 유혹이 없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마냥 행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았어. 마귀의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호신탐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본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라는 놀라운 이름의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과정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말씀의 검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의 검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나를 방어하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적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방패와 무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혹되고 넘어지는 이유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에게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병든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눌려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쫓을 때 떠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선포될 때 흉악의 결박이 풀리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할렐루야. 마귀를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귀는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는 자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믿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칠 못할 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다 능력 있는 자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내일도 승리하시고 일주일 내내 승리하시고 한 달 내내 승리하시고 1년 내내 승리하셔서 승전가를 날마다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